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쓰는 천국 복음의 다섯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신부의 예복을 입어라. 제가 말씀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유구무니거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영적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빛 가운데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 보지 않으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지만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핍박하고 거절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제3세계 이방 세계로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임금이 그 핍박하는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놓아여 진멸하고 성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깊이 우리가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지휘자가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모든 성들을 다 불지르고 해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것을 시켰다고 되어 있기 보면은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그들이 이제 혼인 소위 말하면 인구조사로 베들레헴에 내려갔잖아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황제가 하필 그 타이밍이 만삭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로 고향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 일친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놓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티투스 같은 이런 악한 로마 장군을 통해서 진멸해버리냐. 하나님은 마귀도 쓰십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이 해파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서쪽에는 통곡의 그 벽이 바로 흔적 중에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또 유대인들은 또 전 세계의 많은 순례객들은 와서 손을 아래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말고 그들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뭐 어찌하든 간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이제 임금,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의 눈을 돌리시면서 복음이 소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거리의 길에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래서 합당치 아니하니 왜?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사거리 길에서 이것은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약 세계에 있어서,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그들은 받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이 로마 11장 같은 법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11장 11절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그 덕분이란 말은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젤러시 시기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 11장 24절에 보면 또 우리는 돌감나무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돌감나무를 찍어서 창감나무에 접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느 면에서 좀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굴러온 모난 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덕분에 어느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그들을 꺾어버리고 창감나무 접붙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찌하든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갑니다. 많은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뭐 반대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수모라 거절이 있었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들까지도 그 아름다운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떤 면에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이 말이에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이 가득한지라. 이 성경이 그래서 해석하기 여간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10절하고 11절 사이를 정확하게 어떤 장면 전환 요 부분에 대한 비약적인 것을 캐치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 말씀은 상당히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다들 들었고 뭐 다 이해합니다만은 좀 제가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천상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뭐 본다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0절과 11절 사이에 소위 말하면 휘곡 연극을 극부를 말합니다. 연극 대본 휘곡이나 시나리오를 말한 것 같으면은 장면 전환이 이 속에 인서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상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상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지상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프리 웨딩 뱅킷입니다. 이것은 프로스펙트, 예비된 혼인잔치요. 이게 지금 진짜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 중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진짜 혼인잔치, 메인 웨딩 뱅킷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메인 웨딩 뱅킷, 주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아주 적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알아야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변화될 만큼 내 삶에 어떠한 영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의 말씀처럼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블레싱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살 게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망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잠시간 세상에 누리던 그것은 수고는 온데가 간데없이 사라지고 전도서의 1장 2절과 12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1장과 끝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그 영광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크레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와 천년이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불타버린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음포를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트룰리, I tell you, 트룰리,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말하는 절대로 이 말씀은 변개치 아니었다. 반드시 그날에 너희들이 생각 외에 어떤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공력이 불탄 사람이 있고 불타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러나 나무와 지풀떼기나 풀 같은 건 불타버린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은근히 히브리 6장에 7, 8절 외우기 쉬워. 6장 7, 8절 이것은 은근히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채소는 불타지 않습니다. 채소는 열매를 맺고 사람에게 유익도 하나님 앞에 놔서 열매를 맺는 뭔가가 그런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어찌하든 간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데려오니까 손이 가득했는데 이때 영어로는 게스트로 나와 있어요. 손님들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예비 신부들이야. 여러분이나 저도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예비 신부들이 지금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공급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일 때는 우리 자녀가 됩니다. 이때는 리딤션, 구속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그런 걸 간파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그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구속적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의 29절 가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홀리 브라이드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성도의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무조건 surrender, obey, 복종,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참 외롭습니다. 이 여자들은 고독사가 남자보다 4분의 1입니다. 남자 사랑하세요. 남편들 사랑하시고 아버지 존경하세요. 남자는 참 한국 사회입니다만은 고독사가 4배로 많습니다. 여자보다. 여자들은 돈만 있으면 살아요. 남자는 재혼하는데 목적이 외로워서 재혼한 거예요. 훨씬 더 외로운 동물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위하여 직장에 가가지고 그 얼마나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면 박대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개 숙인 남자처럼 처참하게 외롭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독 살아는 신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좀 다른 얘기 있습니다만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라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혼인잔치, 이걸 성경을 보면 연결시키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이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11절과 10절 사이에 뭔가 깊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듯이 엄청납니다. 1장 1절과 2절이 창세기. 그 수만년의 역사를 그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언제 또 말씀 나누고요. 여기에서 지금 임금의 어떤 하나의 영향 아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혼인잔치인데 이것은 예비 혼인잔치지 메인 웨딩 뱅켓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혼인잔치, 지상 혼인잔치는 거기 가능해. 그러나 천국 혼인잔치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마구제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성품과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할 때, 신부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Purify life. 정결한 삶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 있었던 요한의 저자와 같이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뭐야?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관계를 인하여 꼬임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하와가 순수했지만은 거기에 진실함과 이랬어요. 예, 그 깨끗함이 없어지고 스포일, 부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결함이 없으면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예복을 입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어떻게 예복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는 지상에 대한 혼인잔치라면 11절에 가서는 넘어가면 천상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이 계시의 빛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세요. 게스트, 혼인잔치에 들어온 그 소위 말하면 신부들 혹은 하객들은, 이게 다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이 이제 하객들을 둘러보러 왔는데 그 하객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임금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천상 예배 때 마주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장면이 딱 한 절로 바뀌면서 임금이 직접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날이 오게 됩니다. 휴거되어서 여러분들이 부활된 사람들이나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도 낙원에 계시고 그리고 우편강도 낙원에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서부터 수많은 엘리야에서부터 모세까지 전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뭐 합니까? 그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을 대기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계속되는 동안에 잠을 깨어나지 못해요. 한 번 딱 깹니다. 언제? 계시록 20장에 가서 그때 백보자 심판 때 깹니다. 화이트 트로우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났다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깨요. 언제 깨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팔 불 때 이리 올라오늘 하잖아요. 그러면 깨서 올라가는데 살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건강은 모릅니다만 건강한 분들, 젊은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랩주, 하라파주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있다 부활되어 이제 레저렉션 부활되어서 먼저 부활된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약간 순서는 뒤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여기까지요.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게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면 혼인잔치 한다는 그 낭만적인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 하긴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걸려서 거기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대강 살고 적당하게 살고 종교생활 하다가 올라간 사람은 거기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메시지가 상을 받고 하늘로부터 예복을, 그러게 소위 말하면 밝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Bright and clean, fine linen. 그러니까 밝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햄프라고 해요. 햄프, HMP. 이거는 대마초 이 소위 사무로 된 하얀 옥양 모시게 백 같은 그 세마포, 그것을 입어요. 올라가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다 억울해서 참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그 행실과 주님의 삶을 족적을 쫓아가면서 그 첫째로 순교하던 사람들은 이거는 100% 워런티 앤드 개런티요. 순교를 한 사람, 지금 세계에서 1년에 20만 명이 넘게 순교합니다. 우리는 살라고 받은 거지만 그런 예수를 위해 지푸레 가진 목숨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은 1착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분 1절로 4절 사이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와 함께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분투같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수천 수만 명 가운데 한 명 찾기도 힘듭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그 사람 빛을 바라보고 깨달은 사람, 소망을 거기에 두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거기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금은같이 아끼던 것을, 보석같이 아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스쿠발론, 헬라어로 이는 개밥이란 뜻이고 배설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 여자들은 좋아하잖아요. 그 배설물을 보이겠습니까? 금은 금이요, 은은 은이요,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눈에는 천국이 더 크지, 그 본향이 더 크지, 이 땅에 아무것도 귀중한 게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혼인잔치에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에 뭐 부흥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도 신부가 맺힌가 주님은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는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의 신분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신분이며 동시에 신부의 신분이며 동시에 종의 신분입니다.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공급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오늘 이 신부의 혼인잔치 하는데 임금이 딱 예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임금이 딱 와서 보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다음 시간에 이 편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받는 참혹한 어떤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낭만적으로 예수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한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뭐 밥 한 술 듣고 우리가 좋은 것을 구경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부의 흰 옷을 입게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임금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뭐 오늘 설교는 그게 빠졌지만은 다음 시간 합니다. 이를 갈미 어떠니까 그냥 지옥 같다 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신부의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져요?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에 벌어지다면 휴거는 돼야 안 돼요? 된 거지. 휴거는 됐다 이 말이야. 거기다 자꾸 포커스를 두고 막 휴거냐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더 깊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휴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자, 그 얘기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예, 휴거, the rapture of majority, the win of majority, the fruit of majority. 자, 이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절매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majority. 계시록 14장에 대다수의 휴거가 있습니다. 낫을 들고 쳐버립니다. 환란 끝에 가가지고 읽지 않은 것을 다 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속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올라갑니다.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고린도 1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은 내 안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예, 봄 되면은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이거 자연의 순차적으로 변화되는 거지 이것은 너무나 순리적이고 너무나 이것은 내추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뭐 능력이 있다고 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구원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되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이 사람들 휴거되어서 일단은 이 사람들 부활되어서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아니 천사가 뭐 외출 나갔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은. 그런데 틀령 만에 하나 들어갔다 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너희 입장에 볼 때 들어가다 치자. 새치기해서 들어가다 치자. 쫓겨나리라. 거기서 쫓겨난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임금이 봅니다. 보고 너 예복 아닌 사람 친구여 어찌 여기 들어왔느냐.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쫓겨난 게 아니고 이를 갈며 결박제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천국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 전가성이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뭐 제가 특별하다기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이 구원의 논에서 쪼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쪼개도 주님 능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 에베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열립니다. 왜? 내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설교가 있고 내가 믿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렇게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성경이 가는 데로 가야 돼요. 그 고집 피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었거든. 예복을 안 입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들어갔다가 잡혀서 나오는 장면을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저도 설교를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적이 한두 번 안 해요. 쭉 이 10년 사이에 성경을 제가 많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다시서는 천국복음이에요. 저도 잘못, 어쩌면 내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주석 보고 연구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해석을 이렇게 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감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러니까 many are invited.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적더라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얘기하는 사람 청함을 받았다 하면 부르심 받은 거야. 청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더라 이 말이야.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흰 세마포를 입어야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그러니까 빛나고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래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휴거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러망이 꿈꾸는 거 갈망이 휴거입니까? 아니에요. 혼인잔치야. 예. 휴거보다 어려운 것이 혼인잔치야. 예. 구원받은 사람 휴거됩니다. 특별한 범죄가 없는 한 사망의 범죄,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의 범죄가 있거나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27절 이하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성령을 해방한 사람들. 그 설교도 할 겁니다. 성령 해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헛다리 짓거리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하게 가른 줄과 같이 그러니까 사망의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전 디모데전 2장 4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베드로서 3장 9절 동일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마음? 목사의 마음? 봉사의 마음? 신학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조금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사람은 성품은 안 면한다 할지라도 성품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요. 자꾸 그거 갖다 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성품과 상관이 없다니까. 강도도 우편 강도 성품 변했습니까? 우편 강도와 성품 안 변한 강도지도 않은 사람이 그날 구원받았더니 그게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 그렇게 해놓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몇 개월밖에 안 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구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예를 들면 그 수많은 조객들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이분은 교회 나온 6개월밖에 안 됐고 신앙이 개차반이었습니다. 좀 슬프지만은 이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하지. 다 요단강가로 천국 갔다고 그래. 그걸 왜 거짓말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어렵다고 그렇게 해놓고 안 해요. 천국은 어렵습니다만은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뭐가 쉽습니까? 십자가 보혈, 예수의 그냥 마음에 믿어 의에 입술로 신하면 돼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로마 10장 9절 10절 입술로 신하면 돼요. 예수 나에게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구원을 넓게 해놓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오는 날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나를 의심하는 사람 많지만은 나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한 사람도 멸망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서.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흰 군대,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이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그 군대들 데리고 내려오실 때 군대가 못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이것이 말하면 전투복이 되는 것이요. 세마포가. 그래서 그 세마포가 전투복이 되어 그대로 입은 그대로 말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마게돈 전쟁할 때 함께 동참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겠습니까만은 동참하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게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거는 제가 그래서 시리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용량이 길고 긴데 사람들은 결론만 말해라 자꾸 이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 속에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결론만 말해도 신부 됩니까?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그러나 택감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적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가장 맹점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복은 언제 입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요. 이 땅에 지금 예배되는 이 순간도 예복을 입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1장 21절 너희의 그 마음속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악이 많아요. 저도 악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 악은 자랍니다. 야고보 1장 11절 죄의 장성은 자라요. 자꾸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꺾기도 힘들고 뽑아내기 힘듭니다. 뿌리가 깊이 드니까. 그러니까 죄는 적각 인스탄트리 적극적으로 회개, 이미디어틀리 즉각적으로 회개됩니다. 회개에 대해 능숙한 사람이 돼요. 돌아서면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 물맛이 임하죠. 물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십니까? 그만큼 범죄하는 순간순간만 회개해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그걸 가지고 직고하지 못하게, 마귀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캐타고라서 직고 소송하지 못하게. 소송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묶입니다. 뭔가 모르게 묶이는 거예요. 왜? 요업이 묶였어요. 자, 아시죠? 요업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가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순수하지 못한 것을 마귀가 알아채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까닭없이 주를 섬기니까 교회가 붕대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5번 설교합니다. 저 충성아 보라 하니까 예를 듭니다. 그런 얘기 설교가 좀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쉽게 그냥 열심히 막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런 것을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런데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나이다. 보라, 내 사랑하는 요업을 보라. 정직하고 순전하다. 마귀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10절에 계속 밤낮 참소합니다. 마귀의 그 은사 달란트는 그 직업은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소. 저 권사 집사가 저 장로가 말하는 거 보소. 저 목사가 보소. 기도는 안 하고 남한테 기도하고 자기는 안 하고 유튜브나 보고 있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냐면 사거리에 있는 사람 모아서 갑을 병정 다 모았어요. 나이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전한 자나 막 별별 다 모여서. 그런데 장면이 딱 바뀌더니 오버랩 딱 바뀌더니 보니까 임금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는 상관없어요. 회개가 되든 안 되든 교회에 별별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입니다. 혼인잔치는 절대 쌈바리, 애니바리, 노바리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정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시편 45편 14절 보면 예표론적 입장에서 보면 시편 45편 14절에 왕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입고 있는 왕비가 있는데 딸이 입고 있는 게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거예요.
금으로 수놓네. 금이 뭡니까? 금은 신성이에요. 예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뭐 강도질 독질 상관이 없어요. 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러나 혼인잔치는 절대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천국과 지옥의 어떤 플레이스, 장소적 대칭적 개념, 이원론적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미 설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르면요 헷갈려 버립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요 계속 헷갈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흰 옷을 입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꾸 장소적 개념보다 the appearance of heaven, 천국의 나타남이야.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해도 부자든 간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장미꽃 하나 보면서도 주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 풀새를 날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감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커넥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골방들이 있잖아요. 이 골방에 와서 3개월 혹은 뭐 한 달, 일주일, 2주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견합니다. 무엇을? 주님의 은총을 발견해. 고요한 가운데 주님 임재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사로 봤던 풀꽃 흔들림 하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 그분이 I am with you, I am your God, 나는 너희 하나의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놀라지 마라, don'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I am your God, I am with you.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고독한 사람이 왜 고독합니까?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함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함께도 중요하지만 주님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최근에 기도하신 분이, 어떤 집사님이 2박 3일 금식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깊은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뭐가 깊은 기도입니까? 참 질문 잘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남편 아내, 말이 없는 남편 아내 보다도 태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남편이 신랑인데 신랑 앞에 무뚝뚝해가지고 신부가 그냥 끄단 보리자같이 앉아있으면 그 신랑이 생각할 때 애가 타지 않겠어요? 주님이, 저는요,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음성을 그냥 걸어가면 듣습니다. 수시로. 음성은 행복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괴가 크든 내가 뭐 질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은 시그네처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불구하고 내 말만 쏟아놓고 가버리고 하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한데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것도 안 주시면 주님이 손해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안 주시면 주님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더라 딸아 무슨 말씀 하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우리가 성품 변화됩니다. 녹아집니다. 내 안에 있는 녹지 않은 그런 사악한 옛사람의 성품들이 녹아집니다. 왜? 주님의 그 음성은 임재와 함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냥 소리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든 귀로 듣든, 귀는 참 듣기 힘듭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든 간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과 교통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임재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 있으면은 우리는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한 벌 옷만 입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예, 우리가 모직이나 섬유 옷을 두 벌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두 벌의 옷입니다. 구원의 속옷이요. 하나는 성품 변화의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즐거워 기뻐하노니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내가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에 신랑이 삼옷이고 신부가 보석을 단장 같더라 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옷을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오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끌려나온 이 사람은 구원의 속옷만 입었어요.
이 사람이 입어야 될 그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 righteousness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뭐 의란 말 많이 씁니다. 예, 옳다는 뜻이죠. 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의가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의가 있습니다. 강도든 도둑놈이든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사거리 길에서 금방 왔든 간에 어떤 사람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예수 입으로, 우리 입으로 구주로 신하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공의의 그 거룩한 주님이 나에게 객관적 의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로마서 3장 26절,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시한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객관적 의입니다. 객관적 의만 가지고는 옷을 못 입어요. 주관적 의, 이게 중요합니다. 주관적 의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 사도 바울 같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족적을 쫓아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의 삶을 닮아가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관적 의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맨 먼저 이가 칭의적 구원. 들어보신 분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세 번째, 영화적 구원. 이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저스티피케이션, 생티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자,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말하면 칭의적인 구원에서 뛰어넘어서 새 거룩한 옷을 입는데 성품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5년, 10년, 오래 믿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라 change of life, change of character. 성품이 변화되냐, 삶이 변화되느냐. 주님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 wedding clothes. 웨딩 클로즈. 예복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qualification, eligible, license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이게 성품의 예복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삶에 변화된 예복이죠. 이 예복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qualification, license, 혹은 eligible. 이 자격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성경에서는 들어가서 잡히 놔둬도 못 들어가요, 아예.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들어간다 치더라도 거기서는 쫓겨난다는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아예.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신부의 예복에 대해 신약 성경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네, 계시록 19장은 머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나와요. 그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퀄 예복. 다르다 같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뭐 세마포니까 예복하고 틀린다? 같은 겁니다. 예,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 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초청받았어요. 예, 세마포를 입기 위한 주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 4절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코워킹, 공동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스린 자가 있습니다. 다스린 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예요? 신부요. 성경을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맥락을. 이 사람은 군대가 되어서 내려와요. 아마겟돈 전쟁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천년왕국 어디서? 하늘에서? No. 예루살렘이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그날이 그때부터 이 지형은 변화됩니다만은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거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신부가 거기서 천국에서 갑자기 신부가 안 돼요. 신부는 이 땅에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이게 찬스예요. 이 땅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가면서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찬스, 그것이 바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누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계시적인 눈을 가지고 통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망이 죽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로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인내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continue pray, continue pray.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이걸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기도를 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예복입니다. 이 신부의 예복이라는 것이 신세마포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라. outstanding righteousness. 탁월해라 말이야. 너희 의가 뭡니까? 너희 의로움이죠. 너희 의가 탁월해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세마포를 입으려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의가 탁월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 보면은 바리새인은 이릅니다. 주여, 내가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11조 구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11조 안 드리면 신부된다?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마태복음 23, 23절에 박하와 유향과 채소를 11조 드리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의와 인과신을 가져라.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11조는 기본이에요. 구원받는 거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나 신부가 그 신랑한테 뭐 좀 속된 말을 할게요. 꽁쳐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신랑을 속여가지고 나중에 급할 때 안 주면 쓰려고 이런 신부 정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부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의가 더 나지 못하면 if it's not better, 만약에 더 나지 못하면 예.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바리새인은 율법을 그들은 웬만한 건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나이까 하니까 계명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거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왜? 네 소유를 나눠주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도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능가해야 돼요. outstanding righteousness. 그거 뛰어나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결탄고 certainly not enter,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목회자들 까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 전가한 분들 많습니다. 지금 혼란이 있어요. 이 시대 교계가. 그러니까 천국은 못 들어간다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어떤 분도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울 것이 아니요. 잘못 울고 있습니다. 웃어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해야 돼요. 자, 모르면은 슬프지 않을 일이 슬퍼야 됩니다. 그때 눈물 흘릴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뛰어나야 구원받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보다 더 나은 의. If it's not better, 더 나은. 예. 그래, 더 나은,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 더 의가 나와야 돼요. 나은데 어떻게 나와요? 그들보다도 더 금식을 꼭 강조하는 것보다도 그들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팔복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날에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한 번만 가지고는 결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 의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격과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마포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고 세마포 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능가한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객관적 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그리스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분의 지시하심,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살아가신 그 삶의 족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닮으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나에게 주관적 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의가 아니고, 객관적 의는 누구나 칭의적 구원입니다. 주관적 의는 이것은 sanctification입니다. 이걸 성화적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적 겉옷을 입어야 돼요. 한 벌 옷만 입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옷만 입으면 안 되고 겉옷, 바로 이것이 주관적 의의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는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주관적 의를 내가 행하고 있는가? 네. 두 번째, 우선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명이나 규정 지키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신약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신약의 경륜에 있어서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생활을 보십니다.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연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목회자도 바르게 살라고 진실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미혹시키고 공격합니다. 자, 그런 주의 종들은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주의 종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끝무렵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오는데 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세상적인 소위 번영적으로 나가면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매를 엄히 때리고 맞고 이를 갈며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설교할 거예요. 또 이를 간다고 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성경 마태복음 20번 나옵니다.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지옥 가기도 하고 안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구원받은 목회자가 주님 오실 날을 종말론적인 애쓰고 달래지요. 준비를 안 시키다. 지옥 가겠죠? 아니에요. 너무 지옥을 쉽게 보냅니다. 우리는 천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무나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분의 피가 그렇게 값없이 내가 조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충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고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엘리베이터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교리적 스포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복을 입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혹은 유튜브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예복 그거 관심 없으면 이미 우리는 예복을 벗어던진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새로 예복을 입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방만하고 느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부주의했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가 마지막 날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꼭 술을 마셔야 그래 세상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서 갑자기 덕과 같이 그날이 이 말이라. 갑자기 옵니다. 어느 날 생각도 않은 순간에 한순간 자다가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면서 주여 어찌하든 간 나는 신부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할 수 많이 받았지만 예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내 삶 속에서 말이나 에베소 4장 29절 보면은 어떤 너 입에서 말이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뜯어내세요. 혈기 내가지고 충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마태복음 5장 22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게헨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게헨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서남 쪽에 있는 그 설교 다 지리적 역사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제가 옛날 설교에.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함부로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든 간에 천국에 있는 나타남, 천국의 나타남, 천년왕국 가운데 천국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나타남 가운데 주님과 영화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3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든 크든 오늘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잘했다 충성된 주가 2달란트. 2달러 남기는 5달러 비교 안 되지. 10달란트 비교 안 되지. 그래 남겼어. 있는 일도 다 해서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들고 달려갔기 다 달려가면서 내가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거기 있어요. 목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면 세상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기 바랍니다. 혈기 버리시기 바랍니다. 짜증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패 원망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어느 은행심사, 여기부터 우리가 세마포가 이게 형성된다 아셔야 돼요. 세마포는 이 땅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벌의 옷을 입었나이다. 이제 한 벌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입는 옷은, 이것은 말의 의의 그릇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얀 세마포입니다. Bright and clean, fine linen. 예, 깨끗하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세마포 같은 이 하얀 옥양목 같은 이 옷을 우리 성품의 삶 속에 여러분이 껴입고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고 천년왕국동안에 다스리는 축복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단 하루가 즐거워도 행복한데 1천년 동안의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년 동안의 꺼다난 보리자같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1천년 그 과정 가운데 그 얘기들이 너무나 미스터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옷 입지 못한 사람은, 혼인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은행심사 고치면서 신옷을 입어가는 웨딩 크로스를 입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